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9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러분,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타고 동쪽으로 계속해서 가다 보면 우리는 유럽 대륙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접해 있는 한 바다를 만나게 되는데 그 바다의 이름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지역은 이 초기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곳인데,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역사가 이루어진 주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그 넓고 넓은 이 지중해 지역 중에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가 가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 그리스 지역에서도 우리는 고린도라는 도시를 보려고 합니다. 당시 고린도는, 즉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에 이 고린도는 무엇보다도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점과 장점을 누리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 고린도 도시는 고린도만을 통하여서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로마와 소아시아를 연결해주는, 즉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에는 레기옹, 겐그리아라는 항구가 있었는데 이 항구들은 고린도 도시 가운데 큰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소아시아를 가거나 아니면 소아시아에서 로마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항구들을 거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린도에 있는 운하는 도시의 발전을 더욱더 가속화시켜 주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이 당시 로마로 가는 이 바닷길은 매우 자주 심한 풍랑이 일었기 때문에 많은 배들이 고린도 동쪽에 있는 에게해와 서쪽에 있는 이오니아해를 연결해주는 고린도 운하를 이용하곤 했습니다. 이 운하 이용을 통하여서 그들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해를 할 수가 있었고 동시에 항해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거쳐야 한다고 해서 고린도를 뭐라고 불렀냐면 로마의 사거리다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지금은 고린도에 가보면 그 과거의 영광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처럼 과거에 고린도 교회는 교통, 교역, 상업의 중심지가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 중에 한 군데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너나 없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많은 일을 해내니까 고린도는 점점 더 자연스럽게 부유하고 돈이 많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을 뿐만 아니라 세계 이곳저곳에서 여러 가지 많은 학문을 배운 사람들이 고린도에 다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린도 도시 안에는 다양한 지식과 다양한 학문들이 발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돈도 굉장히 많은 도시가 고린도였고, 지식도 많은 학문의 다양성이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 외에, 이 세 가지 외에 고린도가 많은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죄였습니다. 고린도 도시에는 일거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돈도 많았습니다. 사람도 많고 지식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죄도 많은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말들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헬라어로 고린티아 조마이란 말이 있거든요. 고린티아 조마이, 이 말은 원래 직역하면 고린도 사람처럼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린티아 조마이, 고린도 사람처럼 되다란 원래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이 당시에는 다른 뜻으로 사용될 때도 있었습니다. 고린티아 조마이, 고린도 사람처럼 되다가 아니라 이 말은 곧 어떤 다른 의미가 있었냐면 음란한 사람이다, 음욕을 품은 사람이다, 음욕의 노예이다 라는 말로 그 말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시에 고린도 여자라는 말은 심한 욕이었습니다. 심한 모욕감을 주는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고린도 여자 같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몸을 파는 여인 같아, 이런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식으로 이 단어가 죄와 연관되어지고 심각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을 정도로 고린도에는 죄가 매우 심각하게 뿌리 박혀 있는 도시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도시는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여신이었던 아프로디테를 섬기고 있었는데, 이 1000명의 여사제들이 간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들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음행하는 여자와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고린도 도시에 사는 남자들의 일상생활일 정도로 음욕과 쾌락에 물들어 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처럼 일거리도 많고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부유한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또한 죄도 많은 이 도시에 AD 51년경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방문하게 되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하면 우리가 맨 처음 가지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에게 골치 아픈 교회, 문제가 너무나도 많았던 교회, 그런 식으로 먼저 인식되곤 하지만,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당시에 개척했던 그 어떤 교회보다 위대한 가능성과 탤런트를 가지고 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만약 고린도 교회를 오늘날의 오케스트라로 비유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연주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단원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자도 있었고요, 노예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거기에는 여자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로 인하여서 각자가 가진 어떤 독특한 고유한 색깔을 내며 연주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기는 부족함이 없는 최상의 악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은사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즉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서 각자가 다양하고 좋은 악기인 은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서 사방 곳곳 가운데 전파할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을 고린도 교회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오케스트라의 소유자가 매우 놀라운 분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4절을 보시겠어요?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먼저 많은 은혜를 이미 주셨고 지금도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9절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단어가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인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란 단어가 총 9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오케스트라의 단장이 가난뱅이가 아니라 무려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는 좋은 곡, 악보가 있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음악 그리고 시원한 심포니를 연주해야 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바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다양한 연주를 할 수 있는 단원들이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는 실력, 최상의 은사, 최상의 악기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를 은혜로 소유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더구나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최상의 악보,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이 고린도 교회를 오케스트라로 치면 정말 엄청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4년이 지났을 때 바울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웅장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맑은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 조율이 안 되는 소리, 화음이 맞지 않는 소리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바울에게 들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연주할 수 있는 단원들도 있고 최상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곳 가운데 거하고 있고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맑은 소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깨어지는 소리, 분열이 되는 소리, 화음이 맞지 않는 소리, 조율이 안 된 소리가 왜 사도 바울 가운데 들려왔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의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당시 고린도 도시 안에 있었던 모든 특성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고스란히 아무런 정화의 과정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죄가 많았던 고린도 도시에 있었던 이기심, 분쟁, 송사, 잘난 척, 지혜, 자존심이 교회 속에 그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큰 분란을 야기시키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관한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한 그들을 권고하기 위해서 펜을 들고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4년 후에 이 편지는 쓰여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서,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에게서 고린도를 빼내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처럼, 계획하신 플랜처럼 아름다운 관현악단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은 기록하였습니다. 빼낸다, 그리고 세운다, 이 두 가지 동사를 우리는 이 저녁 가운데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먼저는 빼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역사 속에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는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15장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즉 광야 생활은 초점이 조금 달라요. 초점이 조금 다른데 여기서는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냐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머릿속에 있는, 의식 속에 있는 애굽을 뽑아내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기간은 무려 430년이었습니다. 430년. 그렇기 때문에 비록 육체는 물리적으로 출애굽기 14장에서 출애굽하였지만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종의 의식이 남아있고, 종의 가치가 여전히 남아있고, 종의 목표가 여전히 남아있고, 종된 삶의 원리들이 가득하게 머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뽑아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40년이 지나도 그게 잘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린도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기로 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는 아직 뭐가 가득합니까? 고린도가 가득하게 있다는 것이죠. 음행이 있었습니다. 막강한 지도자가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와 성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그러나 그것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세상의 법정 가운데 서스름없이 가서 교인끼리 서로 송사하고 재판합니다. 누가 더 좋은 리더인지를 놓고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라고 편 가르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더 좋은 은사를 가졌는지 자랑하기 바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고린도 도시의 죄된 것들, 즉 패거리지는 것, 속임수,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정화 없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것들을 빼내기 위해서, 그들의 머릿속에서 빼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찾아와 주셔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에서 빼내야 될 고린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살았을 때 가지고 있던 옛 습성, 옛 관습, 옛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월이 아무리 흘려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죄된 모습들, 심지어는
너무나도 변하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이 변한다는 게 안 되니까 이건 주님이 만져도 안 돼, 이건 주님이 역사하셔도 안 돼라고 심정적으로 단정 짓고 포기해버리는 모습들, 그런 고린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은혜로 믿은 다음에 시스템 자체가 세상에서 살던 그대로,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마치 먼 옛날에, 정말 먼 옛날에 도스 언어로 돌아가는 이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시스템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마이크로 오피스, 그런 게 안 돌아가죠. 여러분, 386 컴퓨터에서 최근 윈도우 11 이런 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변화되지 아니하고 왜 어렵고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나 라고 고민하는 이유는 우리의 옛 습성은 그대로 내 안에 그대로 있는데 기독교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자꾸 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불교 소프트웨어를 깔면 불교인이 되는 것이고, 기독교 소프트웨어를 깔면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것을 통째로 바꿔야 됩니다. 하드웨어를 완전히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는 우리 주인이 바로 우리이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인데, 아무리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는데, 우리 자신의 주인됨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않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소프트웨어를, 교회의 소프트웨어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깔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에 장로교 교파만 해도 몇 개가 있는 줄 아십니까? 100개가 넘어요. 100개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몇 개 안 되는 것이 지금은 이제는 세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장로교회를 이야기할 필요 없이 시카고 한인교회의 역사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것을 직접 체험한 산 증인들이 아니십니까? 한국교회는 왜 유독 문제가 많고, 한국교회는 왜 유독 갈라지고, 한국교회는 왜 유독 시끄럽습니까? 한국 사회 가운데 모래알 같은 그런 근성이 한국교회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 가운데 우리가 싫어하는 민족적인 근성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조건과 갈등이 조금만 있으면 그냥 분리해버립니다. 이렇다면 사실 세상과 교회가 뭐가 다릅니까? 세상과 한국교회가 크게 달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좋은 것 먼저 차지하려고 싸우고, 힘든 일은 서로 피하고, 잘 되면 생색내고, 이기주의, 파당주의, 개인주의, 남을 헐뜯는 것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습성, 고린도가 교회 가운데 그대로 있습니다. 이러한 옛 습관, 옛 시스템을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새 하드웨어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장착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먼저 그들 가운데 있는 옛 습성, 그들 가운데 있는 옛 아픔, 그들 가운데 있는 옛 관습, 그 고린도를 빼내야 한다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고린도 교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깎아내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지적해 주되 온전하게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고린도 편지를 썼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위대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찰스 스펄전의 삶 중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스펄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는 스펄전에게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여러 많은 교회들을 다녀봤는데요, 정말 완전한 교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젊은이에게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런 교회를 평생 찾고 있는 중인데 그런 교회를 어디서도 보지 못했네. 찾으면 나에게도 가르쳐 주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를 찾거들랑 자네는 그 교회를 다니지 말게. 왜 그랬을까요? 자네 때문에 그 교회가 반드시 망가질 걸세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곳은 신성하고 완전하고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중환자실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계셔야 할 정도로 아프신 분들은 성격이 대부분 어떠합니까? 대부분 까칠합니다. 왜냐하면 아프니까. 자기 중심적입니다. 남의 상처보다 자기의 상처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어떻게 보면 저마다의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상처와 아픔이 있고 불완전한 모습이고 완전하지 않는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지만 그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화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점점 나아지기 때문입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과거보다는 어제보다는 좀 더 성화된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를 볼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저 사람은 20년을 다녀도 변하지 않아. 저 사람은 몇 년을 봤는데도 한결같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악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볼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그리고 내가 진행 중이다. 지금 진행 중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하는 식으로 교회를 평가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적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하는 곳이고 말도 안 되는 경영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기업이 아니에요. 회사를 경영하는 식으로 뭔가 잘하면 칭찬해주고 상급을 주고 뭔가 못하는 것 같으면 정죄하고 자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사를 경영하는 식으로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세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뭔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다녔던 교회는 그런 식으로 안 했는데 맨날 이런 논리를 들어가지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옛날 교회는 이렇게 안 했는데, 옛날 교회에서는 일장 찬송가 맨날 예배 때 불렀는데, 헌금을 이렇게 안 했는데, 드럼을 안 쳤는데, 맨날 기준이 옛날 교회인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경험이 돼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옛날 내가 다녔던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의 삶 속에서 변하는 모습들이 너무 더뎌 보이고 너무 약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볼 때 제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약점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요, 총론은 강합니다.
총론은 강한데 강론이 매우 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목소리가 터져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진리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합니다. 강론이 약한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기도 버겁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정해가지고 말씀 묵상, 큐티를 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매일 기도 10분 하는 것도 힘들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또 다른 이가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삶의 여건에서는 늘 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늘 불평하고 늘 불만을 품고 늘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안 좋은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강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하게 총론에 강한데 강론에는 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과거의 아픔, 쓴 마음, 쓴 상처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삶에서 내가 느끼기에 좋은 것이니까 그것은 은혜이고, 네 삶에서 내가 느끼기에 아프고 안 좋은 것은 인정하기 싫어, 이건 아닙니다. 내 삶에서 어떠한 경우를 만나진 간에 내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면 그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게 내가 느끼기에 좋은 것도 은혜이고, 내가 느끼기에 나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못된 인간들 사이에 사는 것이 저주스럽고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지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실상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강론이 분명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먼저 빼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빼내야 될 정말 지독스럽게도 변화되지 않는 옛 습성, 옛 습관, 고린도는 무엇입니까? 나를 여전히 사로잡고 있는 잘 고쳐지지 않는 죄됨 습관일 수도 있고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서 열지 못하는 딱딱하게 굳은 마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은 이미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존 오웬이라는 목회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은 성도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에 근거하여 성령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그분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신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성령께서 우리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 내주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 창조된 은혜의 수단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 은혜의 수단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죄를
죽이는 것을 진행시켜 가는 성화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 존혜연 목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깊숙이 박혀 있는 고린도를 빼내기 위해서는 우린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20년 믿었는데 30년 믿었는데 이 예수 습관은 안 고쳐지는 것 같대. 혹시 포기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사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옛날 그 고린도 그것을 빼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로 오셔서 추악하고 더러운, 정말 변화되고 싶은데, 정말 바뀌고 싶은데, 정말 뽑고 싶은데 되지 않는 이 지독한 옛 습관과 옛 아픔과 옛 상처를 주께서 오셔서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상한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것을 주께서 은혜 가운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우리는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였을 때 우리 가운데 주셨던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의 수단들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는 고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미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의 수단들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믿고 이 세상 속에서 고린도를 뽑아내고 진정한 믿음의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